여러분의 인생의 순간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합격이라는 두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거의 꽤 오랜 시간을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위해서 약 40군데 정도를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 결과를 볼 때 참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두 글자일까, 세 글자일까? 여러분,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합일 수도 있고 불일 수도 있죠. 그 내용을 읽을 때 참 너무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두 글자가 아닌 적이 참 많았죠. 두 글자가 계속 아니었습니다. 자꾸 이 세 글자의 연락을 받으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어떤 살아간다는 삶이, 이전에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어련히 뭐 잘 되겠지 했지만 40번 정도를 떨어지게 되고, 또 거의 3년여를 했던 시험도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디를 가서든지 두 글자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합격이란 단어, 불합격이란 단어. 그리고 이 합격해서 무언가 된 친구 보면 너무 부럽고, 또 옆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또 마음이 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간절했고, 특별히 이 합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예민하고 또 이에 대해서 울고 웃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이 합격, 불합격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의 1차원적인 소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마땅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볼 뿐이 맞지요. 뒤에 있는 이 현수막 내용이 보이십니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가장 큰 선물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뭐 합격 이 정도를 떠나서 무언가 잘 되는 것, 인생에 무언가 평안한 것, 그 정도를 떠나서 정말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지금 이 뒤에 있는 글씨처럼 그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특별히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기록한 모든 내용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20대의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하면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허구입니다.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이 성경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허구이든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셨을 텐데, 정말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함께한 사람들은 무엇을 마음 가운데 이미 깊이 알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나서 몇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원활한 삶들을 위해서 이 종교 자체도 수단화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지요.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참 캄캄하게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시므온은 오늘 말씀에 여러 차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무려 3번이나 성령님이 등장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정도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향방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사람은 눈빛과 자세와 행동과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은 그의 삶 가운데 전체를 다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날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을 들어갔을 때 정결 예식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저 이스라엘만을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이방과 만민 전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안나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녀 역시도 결혼 후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도 읽을 수 있고 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 안나라는 사람은 거의 100살이 가까운 사람이기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안나 역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실 날을 그렇게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게 되는데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고 안나에게는 84년 남편의 죽음 이후에 그 외로움과 오랜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다해서 기다렸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옆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나와 시므온이 이분이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했겠지만 그 옆에 제사장들, 함께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수많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아기 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하고 있었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은 모른 채 자신들의 죄에만 빠져 있었고 어쩌면 사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보기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하여서 정말 예수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나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무언가 알지 못하는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눈빛과 걸음과 자세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트렌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2020년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2021년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만약에 카페를 창업한다면 그 요즘의 카페의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이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이 사업의 어떤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흐름을 읽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흐름과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선교의 흐름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여주시고, 주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할 자리는 어떤 크리스마스의 어떤 여러 다른 무언가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기다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기다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크리스마스만, 이 성탄에만 함께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의미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삶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성탄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놀라운 의미와, 이것이 그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눈빛을, 삶의 방향을, 또한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무비보셋을 함께 찾아가는 그 걸음,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